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백신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바이러스로부터 거룩한 면역력을 얻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오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증오와 계산, 복수의 마음조차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원정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이죠. 요압이 발끈합니다. 왕에게 쫓아갑니다. 어찌하심입니까?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그가 온 것은 속임수입니다. 왕을 스파이하러 온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요압이 득달같이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오게 해서 조용히 말하는 채 하면서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막내 동생 아사헬의 피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28절에서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하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이 이토록 아사헬을 죽인 이유는 기브온 전에서 그의 삼형제 중에 막내인 아사헬을 죽인 까닭입니다. 피해 복수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계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섰을 때 분명히 그는 요압의 정적이 되고 맙니다. 전쟁의 선배였고 내공도 대단했으며 결국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일으켜 자신이 기울게 될 것을 염려한 까닭입니다. 현재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만 아브넬은 저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본문에서 강조된 것은 요압의 위세입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 힘을 10분 활용합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의 결재를 패스해버립니다. 왕이 허락 없이 직권 처리한 것이죠. 본문은 2인자들의 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요압은 왕인 다윗을 무시하는 장면이죠. 오죽하면 39절에 다윗이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왕이지만 약해져서 수라의 아들들 요압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요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다윗과는 상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했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밑에 있었지만 요압은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불붙는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그런 불타는 감정을 제어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모습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전쟁터에서 대적을 죽였지만 자기를 죽이는 일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요압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다윗도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요압은 다윗의 저주를 받습니다. 요압의 가문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장애인, 칼에 죽는 일, 또 궁핍이 끊이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죠. 왜 다윗은 이런 저주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의 계산에 붙잡혀 절차를 무시하고 질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이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거기서 복수의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압의 모든 문제는 화를 내는 것에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죠. 자신을 통제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압에게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에게 힘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인자였을 뿐 아니라 실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을 위하여 가진 힘을 사용했을 때 그때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힘이 없게 하신 것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진 힘도 내려놓고 내 안에 불타는 감정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져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청구하여 그 은혜로 모든 감정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결제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라라는 것이죠. 감정과 모든 내 계획과 내 가진 힘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인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모든 처분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 우리가 하루 종일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준점이요 균형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